거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창세기 후반부에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 여전히 야곱의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는 요셉보다는 야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요셉은 야곱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근과 흉년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기근 중에서도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1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46장 47장입니다. 46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애굽으로 오라는 요셉의 초청을 받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 이삭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류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삶이 힘들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기근 중에서도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의 삶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야곱의 가정을 이주시키는 것은 바로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 때문입니다. 단지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을 큰 민족, 큰 나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일까요? 만약 가나안에 계속 남아있다면 주변에 끊임없는 침입을 받고 시달리다가 큰 민족이 되기 어렵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이라는 강대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반면 애굽은 세계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에서만 일하시면 지역신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로 자랄 때까지 애굽을 모판으로 삼으시고자 함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초대 교회 때는 로마라는 강대국을 기독교의 모판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과정이 이제 국교화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민족 신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어리고 초라한 교회를 로마로 옮기셔서 큰 나라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바로 기독교 강국이 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는 당시 유럽의 반대편인 미국으로 나가게 하셔서 모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약 2만 명 정도가 세계로 선교사로, 그것도 이제 대학생들이 대부분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모판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복음이 또 미국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서양 종교로만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지리적으로는 서양이 아니라 동양에 속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꽃을 피움으로써 세계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시 중국을 모판으로 삼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0만 성도를 자랑하지만 그들은 1억 명의 신자들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성경 읽었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들은 10번, 20번 아주 가볍게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21세기에 바로 이 동방의 나라 한국과 또 중국을 통해서 이 시대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과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모판으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대학생 선교를 하는 특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대학생 선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캠퍼스를 모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방향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는 모든 가족들과 양떼들 그리고 재산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듯이 야곱은 이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 가족들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네 요해로 나누어집니다. 레아가 낳은 6아들과 그 아들들이 낳은 자식들이 33명입니다.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의 가족들이 14명입니다. 실바가 낳은 두 아들과 그 자손들이 16명, 빌하가 낳은 두 아들과 자손들이 7명입니다. 도합 모두 70명입니다. 이 70은 가족의 숫자이면서 동시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기초가 되는 충만한 수입니다. 창세기 10장 열국의 목록에 나오는 70민족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 제자들을 세상 만방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바로 열국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22년 말에 야곱과 요셉의 극적인 부자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한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살아서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었을까요? 요셉은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 바다를 이뤘습니다. 야곱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요셉은 가족을 바로에게 소개시키면서 자신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도록 지혜를 짭니다. 목축업은 애굽 사람이 가장 여기는 최하층 노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천민 중에서도 가장 하층 천민인 백정 또는 사람 목을 자르는 망나니와 같은 그런 하층 계층들이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서로 교류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곱의 가족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선진국의 화려한 문물을 본 시골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고 애굽의 물이 들어 애굽화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순수한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고센 땅에 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후에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나라를 잃고 2000년간 세계에 유랑하면서 그들의 집단 거주지인 게토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았고 1948년 나라가 다시 세워지자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거한 횟수가 430년, 또 그들이 멸망한 후 2000년간 그런 나라 없는 갭이 있었지만 그들은 집단 거주지를 이루면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에 가면 코리아타운을 또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를 사용 안 하고 자기 나라 말을 사용하고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기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삽니다. 이 고센 지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나일강 삼각주 동쪽으로서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목초지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목초지를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면 여기서는 가축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 바로 또 뿔이 자라기 때문에 이주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목축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과 가까운 국경 지방입니다. 후에 출애굽할 때 애굽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도적으로 지혜롭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정착시킨 것입니다. 그 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이제 바로에게 인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47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강대국의 왕이고 야곱은 이름 없는 시골 촌장에 불과합니다. 야곱은 손님으로 왔고 잠시 기근을 피해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축복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 3절 말씀처럼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권을 가지고 그동안 바로가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함으로 그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전반기 인생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로
빼앗고 쟁취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손자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신분에 매이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목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영혼들의 목자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은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자입니까?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방랑자 김삿갓 같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집이 없었습니다.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목초지를 따라서 정처 없이 이곳 저곳 가나안 땅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저도 장막 생활을 결혼하기 전에 10년간 했는데요. 이사 날짜를 횟수를 쉬어보니까 10번 정도 매년 이곳저곳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름 보일러가 아니라 연탄 보일러를 아침마다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나면 연탄재를 버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내 집이 없습니다. 요즘 어떤 집주인들은 전세자에게 함부로 벽에다가 못도 못 받게 합니다. 또 우리 형제 장막은 밑에 자매가 살고 있는데 화장실 틈으로 물이 샌다고 몇 번을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는 게 실제로 금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계약이 끝나서 주인이 고쳐줘야 되지만 한 번 고쳐줬는데 또 그런다고 우리한테 좀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또 거룩한 순례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70년, 80년 후에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육체까지도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화장실이 4개 달린 넓은 아파트, 수영장
테니스 코트가 달린 대저택에서 살지라도 결국은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 평의 땅도 없었고 또 안정된 집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그네 신앙, 거룩한 순례자, 필그림,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지 말고 늘 떠날 준비를 하며 간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리처드 포스트는 심플 라이프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현대 문화를 한마디로 진단하기를 현대 문화는 소유 욕구로 병들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에 대한 욕심은 삶의 진실과는 동떨어진 정신질환이 되고 말았으며 현대 세계의 속도와 복잡한 삶은 우리를 삼킬 듯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살벌한 경쟁에서 탈출구란 없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기독교적 단순성은 현대의 이 열병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 단순성은 삶의 요구에 지치고 좌절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해주고 쫓기지 않는 평화와 능력의 중심으로, 즉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도록 단순한 삶을 사셨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없다. 그분은 하나님께 중심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본질이 나그네의 길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분명한 출발과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이를 알고 그런 인생길을 걷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은 점점 하나님 중심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단순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리처드 포스트의 말대로 쫓기지 않는 평화와 능력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야고보는 또한 자기 삶을 한마디로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 소감 마지막 한마디가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험악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평탄하지 않는 삶,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로 태어나서 그 서름을 이기고자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라반에게 14년간 노동착취를 당했습니다. 아내들 틈 사이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자기의 딸이 성폭행 당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아들들은 세겜 주민을 학살하는 살인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말년에 조금 편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심부름 갔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재도 기근 때문에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겪지 않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야곱처럼 험악하고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만사 형통의 삶이었습니까? 야곱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바로 자신의 삶이 나그네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가뭄이 더 심해져서 온 땅 어느 곳에서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요셉은 온 세상에 돈이란 돈은 다 긁어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자 곡식을 사기 위해 이제 자기의 가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자 이 가축도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사람 몸뚱이와 땅뿐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땅을 팔고 바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사는 것, 그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온 요셉이 이제 애굽을 노예로 삼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흉년과 기근 중에서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7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바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오직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빠져 살았습니다. 기근 때문에 모든 것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말았습니다. 기근 때문에 그들의 삶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근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확실한 생업,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혼을 해서 불임 없이 자녀들을 쑥쑥 낳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점점 풍요로워져서 저축을 하고 집을 장만했습니다. 다른 곳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가깝게는 46절 3절 야곱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약 400년 후에 형제 장정만 약 60만 명이 되게 하고 전체 인구는 200만 명, 말 그대로 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열매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단지 큰 민족을 이룸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한 세상 적당히 즐기며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 즉 목자의 나라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으로 간 것도 목자로 살기 위함이었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목자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바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목자로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근 중에도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애굽에서도 또 가나안에서도 번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날 일자리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급 인력,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명예퇴직으로 고통하는 40대들, 고개 숙인 남자들이 있습니다. 힘드니까 최후의 선택인 자살을 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각종 정신병에 시달려서 우리 김현일 목자님의 가게에 보탬을 주기는 합니다. 이뿐입니까? 나이가 차도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소개서를 통해 동남아 처녀들을 돈으로 사와서 결혼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삶이 힘드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싱글로 지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교육 문제 때문에 자녀들을 한두 명밖에 낳지 않습니다. 한국의 21세기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또 노령화되는 인구, 또 고학력 실업자 문제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점점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교회 연령층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되면 교회에는 대부분 백발의 노인들만 앉아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 흉년의 때, 기근의 때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근 중에서도 직업을 얻게 됩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주시고 경제적인 안정을 주십니다. 세상이 힘들지라도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적으로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기독교는 다시 한국에서 번성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렌즈로 판단해 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캠퍼스 현장에서 2학기 때 150명의 예배와 200팀의 1대1, 또 엘카미노 보호를 통해서 20팀의 1대1 워리어가 되고자 다짐한 분들도 있는데 막상 캠퍼스에서 도전하면 기대만큼 잘 안 되기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낙심이 들 때도 있고 체념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메말라가는 학생들의 마음을 대할 때면 우리도 메마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캠퍼스에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는데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갈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도록 부탁합니다. 제2부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48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가 편찮으다는 말을 듣고 두 아들과 함께 갑니다. 왜 두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할아버지에게 손자는 어떤 약보다도 활기를 주기 때문일까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두 아들의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한 것입니다. 두 아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도 애굽 여자입니다. 그들의 겉만 보면 야곱의 가족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치 선교지에서 그 2세들,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현지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힘이 없는데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손자들의 정통성을 세우는 일을 어찌하든지 감당하고자 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계승자로 택합니다. 특별히 12지파의 한 조상으로 여깁니다. 이는 요셉을 장자로 여긴 것입니다. 장자가 두 몫을 가지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이 12지파의 두 몫을 가지게 됩니다. 2세대인 손자들이지만 그들을 1세대의 위치로 격상시켜 줍니다. 그들이 비록 여러 면에서 어릴지라도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사명 중 하나도 후배들이 비록 어릴지라도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 제자 수양에 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엘카미노 센터의 모세 형제가 영어도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형제였지만 2년 동안 주일 예배 사회를 보면서 변화되고 또 훌륭한 목자가 되었듯이 연약한 자, 평소에 좀 말씀도 안 드려보고 또 사회에도 한 번도 안 봐본 사람들 좀 세워서 그들이 캠퍼스 선교의 주역이 되는 그런 변화되는 수행가 되도록 누가 의견을 내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만 세우기 때문에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정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인 2세도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세워야 합니다. 2세대는 1세대인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1세대는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목자나 선교사가 되었는데 하지만 2세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마 태에서부터 목자나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왜 목자나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2세들이 좀 불쌍하구나. 그러다 보니 1세대의 눈에 2세대들은 눈에 차지 않습니다. 항상 어리고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복음 역사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BF 형제자매들, 또 JBF 형제자매들이 그 UBF의 미래임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사로서 섬기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떤 사람들로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워야 합니다. 15,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들이 바로 복받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짓는 사람도 있고요. 체인점 이름을 이삭 토스트. 어쩌든지 불경기 중에서도 100배나 축복해 주라 하는 그 여념을 가지고 지은 이름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때 그 시절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현재 나만 잘 살고자 내 때 믿음 중심이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되려면 또 야곱 요셉이 죽은 후에 그 430년 동안 후손들이 믿음의 계승 역사를 이루려면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믿음을 계승시켜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소망을 심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도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후에 야곱과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70명의 한 가족이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족이 큰 민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기나긴 나그네 길을 마감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인생과 사역 자체가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난한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양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47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가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모판으로 사용하셔서 야곱 가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애굽 민족들은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 고통했지만 또 바로의 종이 되어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족속은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 수가 충만해지고 번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저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불신자들을 축복하며 또 이 땅에서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미래인 양들을 위해 또 자녀들을 믿음의 계승자로 세우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